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받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오늘 저는요, 첫 번째로 우리 모두는 설교자입니다 라는 말씀을 처음으로 드리면서 설교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만이 설교자가 아닙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죠, 세상에 대하여서. 우리 성도님들도요, 사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증언한다라는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 모두는 사실은 설교자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설교자이구나 라는 이 깊은 뜻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설교학에서요, 토마스 G 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What shall we say? 우리는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가 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기 어려운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설교자들에게 이 세상을 향하여서 설교자로 부름받은 당신은 어떤 메시지를 선포할 것입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설교자는 불가능한 체스판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과 같다라고 롱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은 4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말은 하나님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 말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다라는 말입니다. 믿으시죠? 네. 여기까지만 믿으면요, 우리는 체스를 두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쉽게 이 체스의 룰을 이해하고 말판을 자유롭게 움직일 것입니다. 그런데 4번째 말이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는 혼란에 빠집니다. 그 4번째 말은 세상에는 무고한 고통과 악이 존재한다라는 말입니다. 도저히 우리는 이 4개의 말을 바라보면서 말판을 옮길 수 없는 상황 속에 우리는 놓여졌습니다. 저자는 그 예로 1755년에 있었던 포르투갈 리스본의 대지진 이야기를 예로 적고 있습니다. 1755년 11월 1일 오전 9시 40분경에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 규모가 8.5에서 5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예측하는데요, 이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대지진과 같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대서양 해저에서 시작된 지진은 수천 채의 건물을 즉시에 무너뜨렸습니다. 거대한 쓰나미가 들이닥쳤습니다. 특히 이 날은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성인의 날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리스본은 인구가 25만 명 중에 성직자가 2만 5천 명이라고 하였으니 인구의 10%가 성직자가 되는 이 도시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이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던 그 순간 건물이 무너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떨어졌습니다. 쓰나미가 닥쳐서 많은 사람들의 신자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설교자로 부름을 받아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면 어떤 말씀을 전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아마 참으로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기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막지 않으셨을까? 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맞이해야 하는가? 사람들은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니야? 두 번째, 계시기는 한데 막아주실 능력이 충분치 않으신 거 아니야? 세 번째, 계시고 능력은 많으신데 사랑이 없으신 거 아니야? 사실 이 네 개의 말 중에 한 가지만 없으면 체스판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 하나도 뺄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신실한 분이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명확하기에 이와 같은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말해야 하는지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지금도 정확한 답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의 세상 속에 만나는 수많은 무고한 고난과 재앙과 악을 우리는 매일 뉴스 속에서 살아갈 때마다 바라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성도님들 자신도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만나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하는지,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어떻게 설교해야 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해할 수 없는 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모순 속의 삶에 대한 답을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무리들을 향하여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밭의 주인이 좋은 씨를 좋은 밭에 뿌렸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밭에는 좋은 곡식이 자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싹이 나고 결실할 시기가 되었는데 밭에 가라지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종들이 이것을 발견하고 주인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난 것입니까? 분명 좋은 밭에 좋은 씨앗을 뿌렸다면 좋은 결실을 맺는 곡식만 가득해야 하는데 가라지가 있는 상황을 종들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종들은 가라지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왜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인은 이 사실을 보고 어디서 가라지가 왔는지 바로 알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죠? 왜냐하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밤에 와서 몰래 씨를 뿌리고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종들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지으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다움과 사랑으로만 가득 차야 할 것 같은 세상에 얼마 지나지 않아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성경에서 사단이 등장하는 이야기를 알려주기는 하지만 악이라는 것의 시작이 어디에서 되었는지, 악은 왜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왔는지, 도대체 뱀은 어디서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밭을 바라보는 종들과 같이 그 이유에 대해서 아마도 계속해서 정확히 알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가라지와 같은 악을 계속 허락하시고 왜 악은 멈추어지지 않는가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안에서 계속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며 현실 속을 힘겹게 살아갑니다. 자, 다음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나는 모순과 같은 세상은 사실 인류가 타락한 이후로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하나님과 현실 속에서 만나게 되는 무고한 고난과 멈추지 않는 악의 문제로 인해 하나님의 살아계심, 전능하심,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은 계속해서 도전받아져 왔습니다.
구약 시대에 기록되었던 시편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의 내용 중에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심을 경험하며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노래들도 있지만, 때로는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악의 현실 속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을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아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자 애쓰며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 섞인 노래들도 가득합니다. 신약 시대의 시작인 초대 교회의 성도들 역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승천하신 후에 다시 속히 오실 것이란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은, 그 속에는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까? 이미 승리를 얻었고 이미 구원을 얻은 자의 삶,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의 현실 속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빼앗기고 매맞고 쫓겨다니고 숨고 굶주리고 살아가는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가 서두에 말한 것과 같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전능하신가?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가에 대한 질문을 매일 기도하며 쏟아내며 힘겹게 살아가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같은 질문이 계속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리스본 사건 이후로 서구 사회는 큰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절대시하였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신과 정의라는 개념의 신정론을 만들어서 악이라는 것은 선의 부재일 뿐이고 세상은 곧 악이 선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길을 갈 것이다라고 생각했고, 또 어떤 사람은 지금의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선의 세상이고, 또 때로는 우리가 만나는 악의 일부분은 하나님께서 최선의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일부분뿐이야 라고 사람들은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과학 문명의 발달과 계몽주의와 같은 철학사상의 발전으로 인해 사회는 급격히 탈기독교화 되어 갔습니다. 이것과 더불어 물질주의, 소비주의, 개인주의와 점점 세계화되어져 가며 여러 문화가 같은 장소에서 공존하며 살아가야 되는 다원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복음은 세상의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이 모순적인 상황을 점점 더 설명하기 힘든 상황 속을, 그런 위기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선교신학자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은 다시 세속화되어진 영국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며 복음이 더 이상 공적인 진리의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판단합니다.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 속에 적절하게 증거하지 못하였기에 이제는 복음이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인 것으로 여겨져 더 이상 진리가 아닌 사회를 우리는 맞이하게 되었고, 복음이라는 것은 개인의 취향에 따른 단지 하나의 선택 사항으로 여겨지는 세상을 우리는 맞이하였다라고 그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성과 과학적인 사고로 익숙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전능하신가? 하나님은 신실하신가에 대한 질문을 오늘 다원화된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자들에게 세상은 더욱더 강하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선과 악이 존재하는 삶 속에서 혼란을 겪으며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를 향한 마치 우리와 같은 이 혼란한 사건을 맞이하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것은 추수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0절에 보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모순된 상황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가지만 결국 반드시 추수의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가라지는 불에 던져지지만 알곡은 주인의 곳간에 들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뒤에 나오는 이 비유를 풀어주신 말씀을 보면 4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네, 우리 모두는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질문을 종들이 하게 하십니다. 종들이 주인께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가서 지금 가라지를 모두 뽑아버릴까요? 사실 종들에게도,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방법이 더 좋아 보이고 즉각적으로 보입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악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주인의 뜻은 다릅니다. 오늘 2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사실 우리는 비슷하게 생긴 가라지와 알곡을 정확히 구분할 지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알곡을 건드리지 않고 상하지 않게 할 능력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때때로 넘어지고 죄를 짓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매번 간섭해 주셔서 우리의 머리카락을 한 줌씩 뽑는다면 우리 중에 머리카락이 온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종들의 관심은 가라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관심은 알곡에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곡들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가라지 속에서 힘껏 뿌리를 내리며 열매를 맺음으로 주인의 기쁨이 되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종들과 알곡들은 주의 선한 뜻에 순종하고 추수의 때를 기다리고 그 기쁜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알곡은 가라지와 함께 자라가며 드넓은 들판에 서서 추수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노래합니다. 알곡의 하루하루는 추수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세상에 전하는 설교자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 비유의 말씀을 주셨고 이 땅의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시며 십자가의 고통을 참아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선과 악이 가득하여서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 세상 속에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누구도 잊을 수 없고 누구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설교자로 살아가셨습니다. 십자가 아래 있던 백부장은 예수님이 삶으로 만들어주신 그 설교를 바라보며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제 곧 오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며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구름 타시고 오시는 그날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고 가라지와 함께 자라가야 하는 알곡의 시간을 보내며 순교자요 설교자인 삶을 묵묵히 감당하였습니다. 자,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삶으로 새기며 우리는 설교를 지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삶으로 새겨지고 기록된 것은 설교는 절대로 잊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성도는 세상을 향한 설교자의 사명이 있다는 것과 성도는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즉각적인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며 살기보다는 주인이 추수의 때를 소망하고 우리는 인내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왜 하나님은 악을 멈추시지 않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그 어느 누구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시다는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가라지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당장 현실 속에서는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분이 허락하시는 그때에 반드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열매들은 하나님 그분을 이 세상 속에서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는 그러한 설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교 앞에서 이야기한 선교 신학자 레슬리 뉴비기는 그의 책 다원주의 속에서의 복음이라는 책에서 현대의 다원주의의 뿌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리스본 대지진 이후에 시작된 계몽주의라고 주장합니다. 인간은 이성을 절대화시켰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객관적으로 그게 증명되지 않으면 더 이상 그것은 모든 공적인 진리가 될 수가 없다라는 논리를 만들어 복음은 더 이상 우리의 사회 속에서 우리의 사고 속에서 공적 진리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북미 지역이든 유럽이든 각 공립학교에서 채플이 사라지고 창조과학과 같은 내용들이 공립학교에서 멈춰지게 되었으며 공공적인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조차 어려워진 삶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더 이상 이 세상을 향하여서 진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고 세상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너무나도 닮은 세상의 도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선과학이 뒤섞인 세상 속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며 신실하신가에 대한 답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은 어쩌면 단순히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 여기 강진 권사님 계신데 우리 강진 권사님, 우리 남편 권사님이 사랑하시죠? 네. 근데 남자와 여자가 사랑할 때 사랑한다라는 것은 말로 증명이 될 수 있을까요? 남자 여자가 프로포즈를 하고 나 너 사랑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너를 사랑해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이 진리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남녀가 만나서 서로 오랜 시간을 살아가며 서로를 위해 희생하며 서로 사랑해주는 이 삶을 겪었을 때만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내가 알 수 있고, 이들의 사랑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도 그 사랑이 진실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과 살아계심의 그 신실하심의 문제 역시 이와 같은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눈물 어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시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는 세상에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감옥에서, 원양 경기장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며 신실하시다라는 이 증거가 온 로마 제국에 선포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강력한 무장을 해제시킨 것은 뛰어난 한 설교자의 설교가 아니다. 로마의 강력한 무장을 해제시킨 것은 그 삶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갔던 성도들의 삶이었다라고 한 신학자는 힘주어 말합니다. 이것은 성도들 모두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증명해내야 되는 이 세대 가운데 설교자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있어서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멘? 네. 그러나 어찌 보면 하나님은 교회 안에 설교를 잘하는 목회자만 있는 것을 바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제자교회에게 들려주기 원하시고 이 교회에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뜻은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증거하는 수많은 성도들, 직접 세상을 향하여서 위대한 삶으로 새겨진 설교를 전하는 그러한 설교자들이 우리 주님의 제자교회 가운데 가득 찬 것을 아마도 성령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며 저는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제자교회 모든 성도들이 삶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설교자들로 삼아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를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유명한 설교자가 와서 설교를 하더라도 한 주, 두 주, 한 달이 지나면 그 내용 모두는 사라집니다. 혹시 지난주 주일날 설교 이러려면 담임 목사님한테 혼나려나? 네, 혹시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의 내용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신 분이 얼마나 되십니까? 한 달 전에 설교의 내용을 기억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십니까? 그러나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삶으로 새겨진 성도의 설교의 말씀은 시간이 지나도 결코 잊혀지지 않습니다. 세대와 세대를 넘어 온 인생을 쏟아내며 만들어진 이 성도의 설교는 강하게 진치고 있는 다원화주의 속에 있는 이 불신앙의 벽을 모두가 다 허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설교자가 되십시오라는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마치기 전에 몇 년 전, 한 5, 6년 전에 강찬호 장로님도 오셨네요. 네. 설교를 마치기 전에 우연히 듣게 된 우리 교회의 위대한 한 설교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물론 그분과 말씀을 나눠본 적도 없고 좋은 이야기니까 또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5년 전에 어떤 분을 집에 방문해서 어떤 70세가 넘으신 다른 교회 장로님과 함께 앉아서 차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 뵙는 분인데 제가 주님의 제자교회 전도사라는 사실을 아시고 가장 먼저 그분이 반가워하시면서 우리 교회에 자신이 정말 존경하는 한 장로님이 계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30년 전에 이분도 캐나다에 이민을 오셨고 우리 교회 장로님과는 한 구역에서 만났고 그때는 그분들도 집사님들이셨겠지요. 그곳에서 만났는데 얼마나 자기 부부를, 자기 가족을 사랑으로 섬겨주셨는지 너무너무 감사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 장로님의 부인 권사님이 암에 걸리셨고 오랜 투병의 시간을 거치시고 심한 고통을 겪으시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장로님 부부는 깊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신뢰하고 결국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마지막 날까지 그 부인 집사님이 소천하시며 하나님 품에 자신들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막 부르고 맡기며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겪은 장로님은 그냥 거기에서 주저앉지 않으시고 또 다른 미망인의 자녀들을 가진 미망인의 부인을 만나셔서 재혼을 하셨고 또 장로님의 자녀들과 이분의 자녀들을 정말로 친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하여서 정말 훌륭한 믿음의 자녀들로 양육해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마치 다시 자신의 그 젊은 시간으로 돌아가서 그분 앞에 앉아서 그 시간을 마주하고 있는 것처럼 장로님의 눈시울이 붉어지시면서 목소리가 떨려 오셨습니다. 이때 이분은 집사님이었겠지만 지금은 오랜 시간이 지난 시간에 한 교회를 믿음으로 섬기는 귀한 장로님, 훌륭한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이분에게도 왜 어렵고 힘든 시간이, 믿음으로 흔들리는 시간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 장로님 부부와 같이 삶으로 새겨주신 그 한 편의 설교가 그분의 신앙 여정 안에서 큰 영향을 주었구나라는 것을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설교자가, 위대한 설교자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저는 깨달으며 마음이 너무나도 뿌듯하고 벅차올랐습니다. 저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이후에 강찬호 장로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알게 되었고요. 여지껏 한 번도 뵙거나 말씀을 나눈 적이 없는 이 장로님이지만 사실 저는 일부 예배 때 PPT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PPT를 담당하는데 항상 이 장로님이 저의 앞쪽에 오셔서 앉아서 부인 권사님과 함께 너무나도 아름답게 무르익은 흰색의 백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저는 한편의 설교의 말씀을 지금도 매주마다 듣고 있습니다. 나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 속에서 고통받고 있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전능하시지 않은 것 같고, 신실하시지 않은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용기 내어 전하는 설교자가 되어야지라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하며 목회에 대한 믿음을 바로 잡는 그 장로님의 삶이 전해주는 메시지에 아무 말도 저에게 건네시지 않으시지만 그 메시지가 저를 매주마다 압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설교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 속에 그렇게 살아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니?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세상 속에서 인간의 이성과 과학적 사고라는 기준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신실한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세상에 증거하는 설교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사랑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소망을 갖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데 기뻐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데 감사하고, 죽을 상황인데 부활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아니면 이것을 증명하고 설명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처럼 추수할 때 있는 것과 같이 시간이 지나면 미워할 사람도 사랑하는 관계로 바뀌어 가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변화되어 기쁨이 되고, 원망하던 일이 오히려 감사가 되며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현실을 우리는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의 자리에 이해되지 않는 현실과 상황 속에서 마음 아파하고 믿음이 흔들리며 이 자리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 삶을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십시오. 이 믿음의 싸움, 이 설교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라라고 이 시간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가정과 직장에서,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일으켜 세우는 위대한 하나님의 설교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